예,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됨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라는 것은 부름받아 제자가 된 팔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행할 책임 내지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채굴해서 물체 속으로 침투하는 내적인 소극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소금이 물체에 녹아들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주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만으로도 소금의 역할을 맛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땅 속에는 바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14절의 세상하고 13절의 세상하고는 전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14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 그 세상이라는 말을 의역할 때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세대, 우주, 하늘, 시대, 영원, 무궁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지 온 우주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빛,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리는 적극적인 빛으로서 성도는 이를 간접적으로 반사한다는 뜻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의 역할에는 첫째는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바닷물 속에, 짠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 죽듯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자아의 타락성을 부인하고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 참 희한하게도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푹푹 절여지지만 생명력이 강건한 연어 같은 것은 폭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그 물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는 물이 죽이는 심판인과 동시에 배에 탄 자들은 물로 띄워서 그 배가 목적한 곳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지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물로 부패를 방지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맛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일상생활이 그날 같고 참으로 매일에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따지고 보면 무미건조하고 참으로 삭막하고 지겹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쾌락이나 재미를 쫓아서 일탈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의 맛, 그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쾌락과 재미를, 잘못된 쾌락과 재미를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쾌락이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것은 떡과 같이 먹을 때는 이 동맹을 의미합니다. 동맹, 구약에서 보시면 그리고 제물에 뿌린 소금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고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평소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재된 자의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다시 다른 구절 한번 봅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이라는 것은 경건의 맛입니다. 그 경건의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싱거워지죠.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그리워 사람에게 바칠 뿐이니라.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면 더욱더 가정스러워지고 악하여져서 버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이나 빛은 사실은 우리가 중생할 때 그의 존재 속에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빛이 대라가 아니라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doing,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being.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두가 죄에 동참하고 그 일을 증폭시키는 일에 소금인 내가 그 사슬들을 끊음으로써 죄가 그 폭발을 죄 속에는 말하자면 시간이 되면 터지는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게 끊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제사장과 왕이 건축합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형상은 권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제사장으로부터 올라와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뜻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뜻을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 같은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 안의 것입니다. 안의 것. 이 소금 같은 것이죠. 안의 것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면 거기에서 권세와 다스림과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먼저 내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은 나라와 제사장. 그 주권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있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형상과 권세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것은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뜻이 원래 예수님은 그 반석이지만 여기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50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거기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의 불로 성멸된다. 불로 간을 맞추듯이 튀기듯이. 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그 소금을 두고 지니고 있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쓰이지만 곡식의 예물이나 향품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듯 시련이나 박해를 나타내는 그런 부절한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주고 모든 죄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땅에 소금된 자의 그 책임과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서